저희가 계속하여 지금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죽어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된 신분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변화의 내용을 어떻게 이끄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은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한 공동체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율법이 명하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형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의 형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진정한 자유와 죄로부터의 해방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구든지 화평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구체적 허락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크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 속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그러한 실체적 경험을 우리는 가져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를 다 헤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들의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의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의 고백으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 모든 과정과 내용과 구체적 삶 속에서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한 몸된 그 모습 가운데 꼭 분리될 수 없는 현실적 정황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이란 곳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반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절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할까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한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새로운 신분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그 신분의 지위와 영광을 우리가 확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체적 삶의 정황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사는 현실적 자리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죠. 대꾸도 안 해줍니다. 반응도 안 하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확보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허락된 축복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의 안간힘과 몸부림과 모든 노력 그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론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 죽음이 본인들이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이루어낸 것들을 단 한순간에 삼켜버리고 무용지물로 만들고 허무함으로 결론 내린다는 것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도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나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하여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소멸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조차도 소망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갖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환경적 정황 가운데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곧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신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연합과 한 몸으로 이루어낸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 너희가 과거의 삶과는 달라진 그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혀 있는 것이 하나 되어 진정한 화평의 부르심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습니까? 헐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내용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며 목적입니다. 얼마나 버겁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 쌍욕을 하고 발로 짓이겨 밟아도 속이 안 풀릴 터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줄인 자는 먹이고 목마른 자는 시원한 물을 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자들이니라.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속 터지는 내용들이 많으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로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일부분은 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범위 안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남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 여인은 화성에서 왔나 봐. 이 수준이십니까? 남편의 납득할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는 그 몰지각한 삶의 모습을 아내들은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 안에 계시다면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의 현실 속에서 끼어있는 그 내용 안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었는지를, 원수된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에베소서 2장 13절 바로 앞부분 11절 12절에 두 가지 동사가 소개됩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았는지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는지, 죄 가운데서 새롭게 회복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나뉘어질 수 없는 그 관계로 예수의 생명으로 묶어버리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생명의 능력의 실체는 끼어있는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적 정황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 억울할 때, 분노가 치밀 때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어, 아무렇지도 않아. 요건 거짓말입니다. 요런 사람들은 꼬집어줘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화가 나죠. 속이 상하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머리카락이 탈모가 되고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지하철을 타면 너무 답답해요. 뛰쳐나가고 싶고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죠.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고 기억됨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늘 이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일은 밝게 웃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성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부 아버지 앞에 찬미의 제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우울함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앉아 계신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남습니까? 오늘 성경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모든 기준을 다 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저 인간이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놈이 그런 표현은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나의 아내는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야. 이 마음을 남편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아내들은 우리 남편은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 우리 남편이 없었으면 나의 삶은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했을까. 내 인생의 빈약함을 완벽하게 채워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표정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뭐 싸우자고 나오셨습니까? 장로님 어떻습니까? 권사님에게 그런 마음 가지셔야죠. 가지셔야 됩니다.
늘 가지세요. 매 순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그러져 있고 예수 생명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시간 속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집도 사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 뼘이나 키워주나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해봐 보다 마다요. BMW 영내가 태워줘서 한번 타봤어요. 다시 안 탄 것 참으로 기뻐해요. 그때 제 기억 속으로 520D였어요. 520D 아시죠? 애물단지가 520D예요. 요즘 BMW를 지나가는 개 보듯이 쳐다보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장 값지다고 그렇게 외치고 홍보하고 자랑한 내용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맹랑한 내용들인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홈쇼핑에서 좋은 내용으로 주문하여 잡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 2019년 이 8월 셋째 주일에 거울을 보십시오. 더 늙어요. 더 늙어요. 피해갈 수 없죠. 아무리 째서 수술을 해보세요. 징그러워지는 거 아시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하셨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려고 안간힘을 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 여러분에게 그 지킬 수 없는 그 기준들, 죄가 무엇인지, 죄인됨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셨던 그 율법의 조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죠. 사과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랑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아내에게 잘못하셨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둘이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뜨겁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그 순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산다? 거짓말이에요. 매 순간, 매 주일 연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정체성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삶에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을 포기하면 여러분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토양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보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 할 수 있죠. 이 예배를 마치면서 동시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환하게 할렐루야. 우리 아내분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가장 밝은 표정으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안 하신 분은 집에 가서 혼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